오늘은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셉을 더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일단 37장, 창세기 3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너희가 얻은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저희가 이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물들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이 인물들이 무지막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단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알아왔지만 다가가면 갈수록 사람 냄새가 나고 우리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모습들, 욕심 부리는 모습, 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조상들도 이런 과정들,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갔다면 평범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태어났더니 영웅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그 영웅의 자리에 몰고 가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인물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외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요셉이라는 청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꿈으로 지시받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어떤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형들이 이 어린 동생을 매정하게 은전 20냥에 팔아치웠는데도 자기가 나중에 높은 위치에 갔지만 전혀 복수하지 않았던 여러 신학자들이 야, 이 요셉 참 예수님스러운 인물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요셉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칭찬듣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가 가졌던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에 쉽게 비판할 수 없는 몇몇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 비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분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거의 완전 무결하게 보이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 같은 무명의 목사가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젊은 요셉이 가졌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7살 이게 12살, 13살, 14살도 아니고 17살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어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2절에 저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 눈에는 저 구조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굳이 이 형들을 표현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2절에 숨겨진 의미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다른 6명의 형들의 잘못은 고자질하지 않고 차별해서 첩에게서 태어난 4명에 대해서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17살입니다. 한 5살쯤 돼가지고 이 형이 그랬대요, 저 형이 그랬대요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7살 거의 성인이 다 된 이 동생이 형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별해서 고자질한다면 형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시 2절 말씀인데 마지막 줄에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죠.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더라 라는 이 동사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한 말하더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험담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험담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전달했던 것이죠. 분명히 다른 6명의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딱 차별해서 다른 5명의 형들만 자신의 감정이 섞인 평가로 아버지에게 편향된 보고를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 그러면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정말 구별되게 정말 젊은이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와 정말 이 사람 대단한 리더이구나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뒤져보면서 아니 이렇게 17살에 꿈꾸던 이 젊은 청년 원대한 비전을 받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고? 예수님 모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는 저의 의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 훨씬 더 이상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보고 나서 첫눈에 반하죠. 자기같이 20년 동안 노예처럼 수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었던 아주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특별하게 한 아들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못된 시어머니에게 배운다. 이게 속담인가요? 하여튼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죠. 못된 시어머니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사실 야곱이 요셉을 심하게 편애합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야곱 자신이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평생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팥죽으로 장자권 사던 모습, 또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 사기치던 모습, 이 모든 비극들이 사실 야곱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한 아이만 편애하던 일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끈매끈한 야곱을, 아버지는 괄괄했던 에서를 선호했던 그런 편애의 모습 속에 요셉의 삶 속에 이 야곱의 삶이 아프고 아픈 그런 기억을 갖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이 이 심각한 아픔을 자기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아버지가 대놓고 한 아들만 편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다른 애들은 작업복 입혀서 일시켜 먹고, 요셉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만 예쁜 옷, 꽃가옷을 입혀서 지내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작업 반장이 입는 유니폼 같은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채색 옷 하면 색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 말씀도 원어로 찾아보니까 손목이 길고 발목이 긴 옷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노년에 얻은 이 귀한 아들에게는 일 시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반장처럼 손목이 긴 관리자의 옷을 입혔던 것이죠. 아무리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라고 해도 무려 이 11번째 아들이 장자처럼 이 형제의 무리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는 것입니다. 5살도 아니었어요. 17살, 이 정도 나이가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채색옷 준다고 그걸 넙죽 받아 입었다면 아버지의 편애도 문제이지만, 사실 이 요셉에게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옷을 입고 실제로 이렇게 막 감정을 섞어서 편파적이고 억울한 고자질을 아버지에게 했다면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이 요셉에 대한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에 요셉을 향한 저의 신뢰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닮았다고 칭찬하는 이 나이 어린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 백을 믿고 나댔는지 나이 많은 형들이 감히 어린 동생에게 맞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 샬롬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무엇이 될까요? 서로 안부도 물을 관계가 안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형제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하이도 못하는 끊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음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막장 드라마가 점점 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그룹의 관계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 두 관계가 뜨거워집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참을 수 없는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10명의 형들 모두 더 이상 이 버릇없는 꿈쟁이 동생을 인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얄미운 얘기입니까? 그런 꿈을 꿨다 쳐도요, 이걸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꿈 이야기에서 혹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이 이상해 보이세요? 제 생각에 요셉이 꾼 꿈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꿈처럼 형들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이 요셉의 꿈 리포트는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6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저 청하간대라는 저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참고하면 청하건대, 얼핏 들으면 존댓말 비슷하게 제법 정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따라다니면서 간청했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 꿈 전에 벌써 형제들 사이가 인사도 안 하고 지낼 정도의 어그러진 관계였는데 자기가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꿨다고 이렇게 형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더 화가 났겠죠. 6절 말씀에 제법 정중하게 청하간대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살짝 생략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봐봐 라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들이미는 그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상상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이미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서 안녕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는 관계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채색 옷을 입고 따라다니면서 형 한번 봐봐 한번 들어봐 이 꿈 얘기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깐족되는 모습인 것이죠. 제 생각에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평소에 아주 좋은 관계였었고 또 이 꿈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의논하는 태도로 이렇게 철삭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형님 제가 이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진중하게 물어봤다면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팔아치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요셉의 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듣는,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불편했던 것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서 그의 꿈과 그의 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꿈도 꿈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 그 요셉의 태도 때문에 형들이 더욱 화가 났던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비슷한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한 번 더 반복하죠. 서로의 안부도 묻지 않던 관계인데 또 아버지까지 불러놓고 비슷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를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던데요.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던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 안에도 이 요셉과 같은 미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감정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랑 없는 나의 방언은 그저 시끄럽게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다. 우리가 사실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섞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안부도 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 글쎄 말이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네. 이렇게 전달한다면 끝없는 미움의 관계로 변해갈 것입니다. 더욱 미워하고 더욱 갈라서게 된다면 결국 서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입술은 말하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겠다고 입술로 주변을 아프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입술은 거룩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정적인 입술로 주변을 편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요셉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변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랜 시간 그 컴컴한 감옥에서 신음했지만, 그리고 그 들려오지 않는 그 해방의 소식에 모든 소망을 잃어갔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요셉이 배우게 된 것이죠. 요셉이라는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덩이 학교를 졸업한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얄밉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은 빼고 진실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훈련받으며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요셉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수험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12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또 가족을 분열시키는 인격이 모자라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닮은 모형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학교를 통하여 변해갈 수 있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훈련의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생각보다 긴 커리큘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어서 우리는 세상의 학교를 다녔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학교에 먼저 입학하게 되었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내가 가진 단점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이들이 가진 비전을 삐뚤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편애가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은혜가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그 시간표와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시기를